인데 목회자가 빌립보라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아주 짧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 선교사, 또 사도,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신약의 분량으로서는 반을 차지하지는 못하지만 책 권수로 따진다면 거의 반에 가까운 수를 채울 정도로 신약의 많은 책들을 이렇게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편지를 쓸 때 그냥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교회를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 있겠네, 저런 문제 있겠네 하면서 교회 이 목회자 오피스에서 앉아서 편하게 다리를 꼬고 만년필 좋은 거 딱 붙잡고 펜을 이렇게 적으면서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문자로 쓴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 그래서 이 갇혀있는 바울이 자유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 있는 교회 형편을 우리가 잘 알고 중국에 있는 교회 형편을 우리가 잘 알죠. 거기에는 지하교회가 있고 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걸리면은 정부에 잡혀가게 되어지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심한 고문을 받거나 정말 어떻게 판단을 내느냐에 따라 사형까지도 받을 수도 있겠죠. 심한 고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소식들은 아직도 이렇게 들려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잡혀서 갇혀 있는, 근데 그 북한에서 서울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갇혀 있는 사람, 어렵게 예배 드리는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 내가 예배 드려도 찬양 부르고 싶어도 난 큰 목소리로 손 들고 예배하고 싶어도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멀리 있는 자유함이 있는 그 서울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듯 그렇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편지 짧은 4장의 편지인데요, 이것을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편지 시작부터 감사하대요. 우리가 감사 노트 쓰는 것처럼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의도적으로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 기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장마다 패러그래프마다 계속 반복되는, 나는 기쁘다, 기쁨에 충만하다, 난 너무 기쁘다, 너희 생각하면 기쁘다, 나는 내 상황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쁘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정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유한 사람에게 난 너무 감사하다, 난 너무 기쁘다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이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신앙이 진짜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갇혀 있지만, 나에게 자유가 없지만, 제재하는 게 너무 많지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파이낸셜한 거예요. 나는 물질적으로 갇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건강으로 갇혀 있는, 관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나는 항상 묶여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문제 풀고 싶은데 항상 갇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응답만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바울처럼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다라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아마 오늘 예배 드리자라고 해서 편하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가자 애들 불러서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편하게 옵니다. 근데 우리 좀 이제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은 이 예배당에 너무 오고 싶은데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추일성 권사님 이렇게 뵈면은 거의 지금 96, 96, 97 그렇게 되시죠. 연세가 그렇게 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널싱홈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종종 이렇게 인사하면서 만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름을 다 불러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김영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성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고정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서 기억나면서, 또 누구는 얼굴은 기억나고 이름은 기억 못할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이름을 다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가서 인사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 있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일까?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일까? 우리가 정말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로워서 그 자유가 우리를 너무나 나도 모르게 스포일 시킬 때가, 나를 좀 교만하게, 교만까지는 안 해도 그냥 자유롭게 내가 누리는 특권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내가 건강함 속에서 이 자리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계속 묵상해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펜을 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 옆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하지? 이 사람은 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왜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어디서 갖게 되어지지? 하면서 바울 옆에서 이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을 나와 다르게 어떤 차원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그분 옆에서 묵상해보고 또 성령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볼 텐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써 감사함으로 나오죠. 나는 이 교회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추일성 원사님이 멀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이렇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하는데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는다. 여기 영어로 보면 pray with joy라고 나와 있죠. 나는 기쁨으로 기도한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이 좀 울잖아요. 우리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좀 뭔가 억울하고 울어야지 속 시원하더라고. 새벽 기도 나와서 좀 콧물 눈물 빼야 좀 시원한, 한국 사람들은 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너무 기쁘다.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면서 5절에 그 기쁨을 누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뉴욕 빌라델피아 장로교회, 더사랑교회 처음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교회를 봤을 때 너네들이 출석 잘하는 교회가 돼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너희 교회가 참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교회가 돼가지고 너무나 기쁘다. 팬데믹 끝나고 같이 봉사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잘하는 교회가 돼서 너무나 기쁘다. 셀 모임이 많아져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것은 너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처음 이야기 들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 복음을 내가 나눴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부터 너희들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 복음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쁜 이유,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쁜 이유,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고 대학 좋은 데 가니까 너무 기쁘다. 좋은 직장 잡으니까 너무 기쁘다. 예수님 믿고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잘 사니까 너무 기쁘다. 다른 종교에서 똑같이 그 복 누리면은 그 종교를 믿을 사람이죠. 바울은 복음을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렇게 딱 참여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야. 내가 더 사랑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싶은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야. 여러분들은 어디에 참여하고 계시고 무엇을 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사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사진인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동호회입니다. 산악 동호회, 이런 동호회. 한국에서는 이런 모임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이번에 여기 산을 우리가 함께 타자, 우리 오르자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만나서 저렇게 술을 마시고 또 음료를 마시고 이렇게 할 때 교회 모습도 비슷해요. 우리도 성찬을 들기도 하죠. 저 사람들이 산 오를 때, 야, 우리 일요일 날에 산 오르러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산에 우리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제할 때 우리도 펠로우십을 하고 우리도 교제를 하죠. 이 사람 중에서는 아마 오늘 산을 오르면서, 야, 내가 요즘에 우리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요즘에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셀 모임처럼 속에 있는 가정에 있는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 다 나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호회와 교회와 다른 점이 정말 무엇일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정을 나누는 성찬을 하고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일요일에 모여서 건전하게 산에 올라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좋은 인생을 레슨을 받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죠. 하나님이 비를 교회만 내리고 세상에는 안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속에서 나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프렌십 속에서, 만남 속에서 많은 삶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요. 그러면 교회는 여기까지만 같이 한다면 정말 동호회인가? 우리는 동호회, 좋은 동호회를 만드는데 그냥 끝에다가 예수님 동호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동호회, 예수 동호회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또 그렇게만 생각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진 하나 우리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선단체입니다. 구호단체도 될 수 있겠죠.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난민들이 있을 때 릴리프의 오르게니제이션도 될 수도 있고, non-profit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거기까지만 또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헌금해 준 걸 가지고 참 내가 고맙다, 내가 사역할 수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또 엑스트라로 헌금한 것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이번에 좀 갖다 주겠다, 내가 데살로니카에 좀 갖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어려운 지역에 이 헌금을 받아서 이 사람들처럼 자선 단체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죠.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선 단체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선단체 일 열심히 해야지, 우리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도와주게 라고 하면서 자선단체로서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빌립보서 2장 21절 보면은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목회자 한 명을 소개합니다. 파트너고 코워커인데요. 자기 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리더들은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자선단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친한 동호회라고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내 파트너도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앞으로도 외쳐야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뉴 테스트먼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이 뭐예요? 복음이죠.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마태가 적은 복음의 책, 마태복음. 또 좀 예수님 살짝 멀리서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마가가 적은 복음서. 사람들의 모든 기록, 자기는 좀 멀리 떨어졌으니까 모든 조사를 해서 다 적은 것이 제일 처음에 적힌 마가가 적은 복음서. 또 누가가 적은 복음서, 그리고 요한이 적은 복음서. 그래서 요한복음. 다 성경은 복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복음을 준비해온 책이죠. 그리고 신약은 중간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책으로 신약 성경의 나머지 책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관통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으로 관통될 수 있고요. 이 하나에 흐르는 맥이 있는데 또 하나 추가하자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써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이것을 하나의 우리가 그림으로 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티스트로, 예술가로서, 페인터로서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가 되신 거예요.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런 계획으로서 그림을 그리겠다. 그 그림을 쫙 그려나가는데 거기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안에 그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오시고, 어떻게 그분이 죽으셨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사람들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죄가 가장 드러나게 되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사람의 이 죄악의 본능, 속에 있는 죄악의 DNA가 막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하지만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림, 그리고 그분이 돌무덤을 열게 하시면서 죽음을 여시면서 생명으로서 이기셨다라는 그 그림이 그림 안에 쫙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셨지만 그 그림 안에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바로 witness, 증인들. 그래서 이거 와서 이 그림 좀 봐, 예수 그리스도 좀 봐. 우리는 이런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큐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미술관에서 우리는 큐레이터가 돼서 이 그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은 최고의 큐레이터였죠. 이 그림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유럽까지 이 그림을 들고 가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한 사람.
성령님께서는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가 말할 때 말하는 사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후히 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게 해주셔서 이 그림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가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오히려 그런 마음을 죽이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말발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지만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이 기뻤는데요,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뻤습니다. 이것은 목사도 계속 그 안에 스테이해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알아가는 분들도 나는 나중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그림을 바라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이걸 보면서 나는 저 자리에 없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 내가 왜 교회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내가 왜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누구 마음대로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어리숙한 생각, 어린 생각일 수 있고, 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고 뭐 제가 또 펄스웨이트하고 설득해서 되는 일도 아니겠지만, 가만히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 뛰어났던 정치인들과 사상가들과 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걸 봤을 때 인간의 죄가 얼마나 정말 약한지, 또 이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면서 이 큰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얼마나 제3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그들이 어려운 것까지도 다 뺏어서 잘 살려고 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뉴스를 하나만 더 건너서 봐도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시기가 많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정말 나이스하게 자기의 회사를 광고하고 또 좋은 법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약자들을 사랑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들의 악을 멈추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정말 이 죄악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한번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한 의사가 있고 한 어린아이가 있다 봅시다. 이 아이는 3살, 4살 정도의 아이, 의사가 이 아이를 진찰하는데 좀 뭔가 안 좋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촬영도 하고 캣스캔도 하고 MRI도 한번 찍어봅시다라고 했어요. 근데 딱 이 결과가 나와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1년이 아니라 몇 개월 있다가 이 아이가 정말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병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무리 뭐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의사 선생님이 사탕 하나 주면 그거 좋아할 수 있고, 병원 갔다고 부모님이 단 거 하나 사주면 그거 먹으면서 그냥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아프고 지금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누구와 친구와 게임하면서 자기가 이기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1등 했다, 내가 잘한다 라고 해서 거기에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어떻게 재밌게 노느냐, 그냥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서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오늘 내가 무엇을, 맛있는 것을 먹느냐, 내가 남들이 먹는 거, 인스타에 나온 거, 그거 나도 한번 먹어보고 즐겨보고 하는 것,
우리 애들이 어떻게 풍요롭게 좋은 거 먹으면서 사는 거, 그거 보면은 그냥 마음이 부모로서는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우리 애들이나 아니면 내가 그냥 1등을 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서 남들보다는 괜찮아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삶이 좀 분주하지만 그래도 재밌어, 의미 있어,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거기까지 미처 하지 못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심각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벽에 서 있는 한 남자 사진인데, 인생의 끝에, 어쩌면 인생의 끝에 우리가 어려움이 나도 모르게 훅 찾아왔을 때, 훅 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에서 여기 서서 여러분들은 그때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팠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늦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또 여기 이민 와서 여기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벤츠 열쇠 하나씩은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힘든 거 있어도 그래도 제3세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린 정말 운 좋게 감사하게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정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우리도 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졌고, 그리고 모두 다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렇게 고민스럽게 우리가 언젠가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인생을 한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벤츠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벤츠 타고 저기에서 멈춘다고 해서 우리가 벤츠 타고 있어서 행복할까요? 좋은 차 타고 있어서 행복할까요? 저기에 그냥 벤츠를 타고 갈 뿐입니다, 인생을. 소말리아 같이 최빈국 나라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차는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억울하게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걸어서 저기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복음을 모른다면 걸어서 가든 좋은 차를 타고 가든 누구든 저 앞에 가게 되는 결말은 누구나에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자에게든 가난한 사람에게든 병든 자에게서든 건강한 사람들에게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이것이 두려워서 연옥과 같은 그러한 교리도 만들기는 하지만 천국과 지옥,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둘 중에 하나, 그것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냐에 따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가 왜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는지, 이것은 지식의 싸움 같지만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겸손과 이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마칠 텐데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지금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원하게 죽는 것보다 지금 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좀 복잡해도, 생각이 좀 어두워지고 좀 절망적이어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영원토록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느니 차라리 지금 우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원히 통곡하는 그것을 보느니 지금 좀 눈물 흘리더라도 그 눈물 속에 회개하는 것, 어렵더라도 눈물 흘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또 빌립보서에 나오는 복음의 소식들, 또 빌립보 교회가 참여했던 그 복음에 저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 참여했을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싶고 또 함께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